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전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대속죄일,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1년에 한 번 있던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철저하게 그 만남에 대해서 제한적이셨고 소극적이셨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어 그들에게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었던 날은 그 한 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는 대속죄일이 지나고 시작되어지는 이제 절기가 바로 이제 이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이 초막,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텐트. 그래서 이 텐트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는 배회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배회를 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잠을 자거나 어쨌든 쉬어야 될 공간. 유목민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몽골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목축업 중에서도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는 이런 곳처럼 그냥 거주지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해야죠. 텐트를 쳤다가 또 때가 되면은 걷었다가 이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유랑인의 삶을,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유목민들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머물고, 또 그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는 함께 움직이고, 이 생활을 40년간 한 거예요. 불편하죠. 사람들이 자가를 갖고 싶어 해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죠. 왜 집을 갖고 싶어 합니까? 그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는 더 이상 텐트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언제나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8일째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이 절기를 제정해 두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회복과 더불어 또 이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시키시던 그 날들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을 겸비한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텐션을 딱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사람이 편해지고, 그 편해지는 것이 또 문제 없는 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제정해 주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처음에는 긴장하고 두렵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살았던 연수는 과연 몇 년이었을까? 뭐 1년이었을까? 2년이었을까? 아니면 100년이었을까? 1000년이었을까? 이런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지으신 지 며칠 안 돼서 얘네들이 따먹고선 바로 그 열매 먹고 그냥 타락해가지고선 쫓겨난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살았던 날들이 많은 건지, 적어도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오늘날도 장명소가 있지만 이름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되게 많은 것을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부르는 대로 했다면은 오늘같이 그래도 그런 이름들이 없겠죠.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 이름 짓는 것도 이름이 그 복잡하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새로운 뭐 행성이 되었던 새로운 어떤 생물이 되었던 이름을 붙일 때에 그 학명을 갖다 붙일 때에 그거 가지고선 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고민하고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이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짧았던 날들이 아닌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문제는 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좋은 날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힘들었던 날들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초막절을 또 제정해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겸손히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을 망치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풍요로움 자체가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지난 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풍요로워지면은 사람, 안 좋은 거야 하셨다면은 이들을 지금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축복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는 이 장막절을 보면은 이제는 총 8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죠. 번제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숫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순양. 근데 여기 우리 13절을 이제는 보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선의.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가축 기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다 좋은 품종이 아니에요. 최고 좋은 것 품종을 떼다가 상품성이 있는 것을 갖다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흠 없는 것은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지고 제일 좋고 제일 사람들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흠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요, 갖기 싫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충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그게 아니라 정말 물론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어느샌가 일상이 되어 믿음도 기대감도 없이 그냥 공허하게 드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절기 동안에는 그렇게 드리게 합니다. 또 특징은 계속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숫송아지는 13마리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숫송아지 7마리 그리고 나머지 동일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 겸손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이 절기, 이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적어도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 속 왜 드리게 하실까? 왜 교회에는 매일 기도 모임이 있을까? 왜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라 말씀하실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말이에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귀해요. 하지만 가급적 매일 나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나는 매일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적어도 엇나가거나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응답과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